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을 주실 수는 없지요. 반드시 심어야만 거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또 심는다 해도 방법을 알아서 제대로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물질이나 치료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응답 주시면 축복 주시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급할 때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주를 위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많은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으면요. 이내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핑계대는 말처럼 너무나 쉽게 변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변개하지 않는 중심이 되기까지 축복 주고 싶으셔도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응답을 먼저 주시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개척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당시요. 치료받기 위해 교회에 왔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걷게 되신, 그러니까 걷지 못하신 중환병으로 걷지 못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 많은 환자들이 오셨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2주, 3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예 기거를 하시면서 불편한 상황이죠. 우리가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가 밤에는 주무셨다가 침낭 같은 거 이부자리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주무시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치료받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그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각색 질병들을 치료받았는데요. 이분은 믿음이 없이 오신 분이었고 그리고 걷지 못하다가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거의 믿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치료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받고 나서 몇 주는 주일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종을 통해 일꾼을 통해 신방을 보냈지요. 근데 신방을 다녀온 분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몇 번 교회에 가주면 됐지. 나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교회에 나가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요일도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었나 보죠. 그런데 치료받아 감사해서 몇 주는 교회에 나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출석하지 않았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전혀 없는 영혼들도 제 믿음으로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이제 믿음대로, 공의대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혹여 치료를 늦게 받더라도 구원받을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응답받는 것이 그 영혼에게 유익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급해요. 그리고 내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치료해 주시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변하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많이 변개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변개할 수 있는 속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치료, 축복을 기다리고 계신 것 이것도 깨달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 낙심하지 말고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변개하는 속성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응답 주실 만한 그릇을 만드시면
아니 이렇게 세신자 초신자가 와서도 중한 병들을 단번에 치료받는데 왜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실까요? 또 어떤 분들은 100% 치료 안 해주시고 일부분만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부족한 내 모습을 온전케 만들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 시력의 일 치료해 봤는데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뭐 그 외에 어떤 것은 불편한 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눈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것은 두셨을까? 이것 또한 치료하실 하나님이신데 더 온전하게 내가 믿음과 내 신앙을 만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깨달으시고 낙심치 말고 변함없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응답 치료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합당한 때를 보고 계십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축복받으면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세상과 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어려울 때는 지금 내가 심히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가장 아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겸비 하나님께 나와 교회 곳곳을 봉사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람 앞에도 나를 낮추면서 또 기도하고 회개거리를 찾아 이것도 저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치료 축복받았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내 것을 삼았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유지되지 않고 변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개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예전에 축복 주셨지 그러시지 마세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그때 축복 주셔서 이렇게 변개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로 아직 온전치 않아도 축복 주셔서 그가 깨닫고 더 바르게 달려가기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정말 믿음으로 키워가시기 위해 그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는 아니지만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데 그가 심은 액수가 커서 누르고 흔들어 곱하기 2배만 하더라도 큰 액수가 돼서 눈에 띄게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배, 60배는 아닌데 자기가 심은 대로 주셨는데 심은 게 커서 축복을 크게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주시는 거예요. 심었다고 해서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정도는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는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넘치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복은 그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눈에 띌 만큼 크지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변개했는데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하지 마세요. 그가 열심히 지금처럼 겸비 기도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니 하나님이 그가 심은 거대로 축복을 주셨는데 조금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다. 예를 들어서 이 두렙돈 드린 과부와 같이 내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또 넘치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곱하기 2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기쁘셔서 그 정도 할 때는 또 10배로 주실 수 있어요. 아직 영으로 안 들어갔어도. 그랬더니 축복이 커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축복받은 걸 하나님께 자기 것은 10%, 20% 쓰고 70%, 80% 하나님께 드립니다. 액수가 적을 땐 충분히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또 10배로 임하면 점점점 얼마나 빠르게 복이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이 커졌는데도 마음껏 심고 구제하고 베풉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누르고 흔들어 주시니 그것이 눈에 띄죠. 저 사람 복을 많이 받구나 띄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스려지지 않고 도리어 복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왜? 심은 만큼은 또 주셔야 되니까. 누르고 흔들어 정도는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심음이 커서 크게 복을 받는 것처럼 눈에 띄는 이런 경우를 한들 왜 저 사람
변개한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고 복 주셨나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작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욥과 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시기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심은 대로 그냥 누르고 흔들어 정도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의 그릇이 좋으면 오래 기다리셨다가 더 크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일찍 거둘 수도 있고 더디 거둘 수도 있지만, 더디 거둔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요. 정녕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고 또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육 간의 축복을 겸하여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열심히 심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심은 대로 넘치게 거두는 방법 6제까지 설명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 7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이윤을 남기려면 수익성이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실한 종목에 투자했다가는 원금조차 보존하기 어렵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심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제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셨지요. 그러나 아무리 구제가 축복받는 길이라 해도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와 같이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범죄하는데도 도와준다면 그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 배가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남으로 사람들은 배의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 했지요. 처음에야 어떡하든 살아보기 위해 큰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짐도 버리지 않고 어떡하든 살아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방법은 이 배를 그나마 좀 가볍게 하는 것이 나아서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폭풍은 가라앉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지금 이 태풍이 예사 태풍이 아니다. 신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신을 노엽게 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찾아보자 라고 했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너무나도 정확히 요나, 이 선지자인 요나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이 배에 탑승했어요. 요나가 딱 뽑히지만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좋은 마음에 이 요나를 배 밖으로 바다로 버릴 수가 차마 없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큰 재난이 왔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배 밖으로 바다에 차마 던지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를 배에 태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태풍은 가시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 자체,
이 요나가 배에 타고 있는데 요나가 잘못인 걸 아는데도 어떻게든 감싸서 잘해보고자 했던 이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제서야 풍랑이 그치고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야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만 연단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을 때 그가 회개해야 그 물질의 연단이 그치고 그가 죄를 짓고 있는 데서 벗어나야 연단이 멈추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물질의 어려움을 돕다가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그 어려움에서 이제 하나님이 벗어나도록의 시간은 있겠지만 철저히 회개했으니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선의 모습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가 무슨 사무국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재정,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런 행사를 이루고 하는데 그것에 손을 댄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가 손을 댔던 그 액수만큼 그만큼 자기의 월급에서 그것을 갚아가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갚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도록 교회에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왜 돈에 손을 댔냐 했더니 자기가 물질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님께서 너무 또 사랑과 선인지라 어려워서 물질에 재정에 손을 댔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또 형식적인 회개인지 중심의 회개인지 알 수 있죠. 철저히 회개하니 또 조금씩 구제해 주시면서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연단이 물질을 통해 오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제서 도와주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점점점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것을 내가 밀어주고 힘실어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입으로 계속 판단, 정죄, 수근수근하고 있고 악한 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내가 친하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듣는 내 귀가 더러워지겠죠? 또 들어서 나는 영향 안 받아요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악한 말들의 영향을 안 받아도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 그러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도 아닌 것이죠. 도리어 내가 잠깐 그 사람과 거리를 두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정확히 얘기는 해야겠죠. 이러한 악한 말들을 내면 함께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변명하겠죠. 내가 무슨 악한 말을 했냐고 하고 또 짜증하고 혈기하고 서운하다 하겠죠. 하지만 서운함은 잠깐이요. 내 마음의 사랑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그러한 방법을 썼다면 그 또한 공고하고 외로운 잠시의 시간을 통해 내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말이었고 악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이내 또 손잡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그런데 또 욥기 강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히 어려움을 당하면 지적하고 나무라지 말고 어찌하든 살피고 도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는 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적용하면 잘못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적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행함이겠습니다. 자, 구제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사단의 역사로 분쟁과 불화가 있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또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라도 정녕 믿음으로 심었다면 그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소자의 상보다는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지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롯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멸망 중에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은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 인해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축복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처럼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관을 받아 축복을 빌어줄 때 상대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도 그냥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도 먼저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삭은 육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법칙을 따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선견자에게 가서 자신의 갈 바를 묻고자 할 때도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예물이나 신령 감사 예물 등 특별한 감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노약자를 돌아보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등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힘써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이루어 왔지요. 세계 선교를 이룰 때는 말씀과 권능뿐 아니라 어려운 곳에도 재정 지원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든든히 서서 자립할 수 있는 해외 지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등 목회자가 세상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변함없이 돌아보고 있지요. 죄종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교회 운영을 위한 도움, 창립 예배를 위한 출장, 연합 성회시에도 본교회에서 재정을 지급합니다. 이뿐 아니라 문서 선교, 방송 선교,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님들의 헌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치료받고 우리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런 많은 구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힘써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와 기도, 심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수많은 영혼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체험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심고 잘 가꾸어 온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며 또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연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정을 어디에다가 제 임의로 여기에 쓰세요 저기에 쓰세요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써야 될 것 같으면 도리어 제가 헌금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지, 교회 재정은 항상 이루어왔던 세계 선교와 구제와 또한 우리 선교지에 선교금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 이루고자 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나 그만큼 우리의 심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었기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결코 낭비되는 것도 없어야 하고 사람이 좋은 대로 쓰여서도 아니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도 구제하고 또한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위한 이러한 지출들은 있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이루어 나가지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도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고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는 우리 당회자님 되게 해주세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시야가 믿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전도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좀 어려울 때 우리끼리 사실요 교회 연단회 때 있을 때 그러한 시야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재정도 뭔가 우리끼리 자꾸만 더 편하게 쓰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더 많은 것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더 아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낄 게 그런 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는 것은 좀 아끼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심고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다 축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11조로 여러분들은 감사로 선교로 심어요. 이거 하나 어디에 쓰이는지 다 일일이 여러분들은 살피지 않고 교회에서 가장 합당하게 소용되고 있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하늘에 집을 짓고 상급을 쌓는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심으시는데 그것이 잘못 사용돼 보세요. 즉 그것이 그냥 사람의 유익대로만 써진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더 크게 갈 수 없는데 이 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세계 선교를 위해 이와 같이 힘써 사역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심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하시고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행함은 우리의 바로 심고 행하는 또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의 행함은 하늘나라에 무한한 상급으로 쌓여 있고 각자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넘치는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심고 행한 것에 대해 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심었을 때는 사람의 계산과 능력을 뛰어넘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공개하여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양식을 얻은 한 과부의 기록이 나오지요. 온 나라가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 과부에게 남은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자, 이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굶어 죽기만 기다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식재료가 딱 한 끼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오히려 축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같이 소중한 양식이라도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 재료니까 한 끼 그냥 줄 수 있죠가 아니에요. 자, 이 한 끼를 먹고 그리고 며칠을 버텨서 비가 오시고 어디에서 양식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 양식을 먹기 전까지도 얼마나 아끼며 먹었겠어요. 어제 먹고 내가 이제 한 끼가 소화될 만큼의 먹겠습니까? 죽음을 모면했을 때 남은 한 끼 먹으려고 준비해놨지. 마지막 이거 예비해 놓은 것이니 이거 먹고 며칠 버티다가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을 드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건졌지요. 그러니 그 축복이 몇십 배인지 혹 몇백 배인지 몇백 배인지 계산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심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사업터가 바쁜데도 교회에서도 중한 직분들을 여러 개 맡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하지요. 너무 멋진 고백이지요.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았기에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사업터를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지요. 물론 영적으로 참된 충성을 하는 분이라면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고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충성을 그냥 받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지요. 여러분, 충성, 봉사, 헌신,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기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축복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심으로 해드렸으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가 성결한 모습이 되어져서 3,000층 이상에 들어갔는데 충성한 게 없으면 상급이 적죠. 3,000층에는 들어갔는데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그 또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충성해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늘나라의 크고 넓은 집에 내 집의 시설물들도 다양하게 만들고 면류관도 옷도 장신구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이러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을 받는 데 있어 충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고민도 들어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할까?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그러니 여기저기 내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 부서에 노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딘가든 또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또 그런 데 가서 하나부터 시작하다 보면 더 실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봉사했던 분들이 또 그것으로 자기의 직분을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을 재능으로 발전시켜서 세상에서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일인데 무엇보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 전에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축복받아서 사업터가 바빠지니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사명만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변질되었지요. 예배의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도 한 번, 두 번 빠집니다. 뜨거움이 식어지니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까지 손을 대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질병까지 얻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헛된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선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신문대로 거두는 법을 8가지 항목으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합니다. 셋째,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도를 걷는 것 안에서 어떠한 이 사업하시는 분들만 정도를 걷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성실해야 하고요. 또 내가 머리가 되고 싶으면 일의 능력, 지식도 더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개발해 가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지. 내가 그냥 멈춰 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정도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하고 여덟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니 여러분은 축복받을 그릇이 잘 준비되셨는지요? 혹여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채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에 온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심고 거두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부족했던 것들은 고치고 채워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으로 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소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